하나님의 은혜의 대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어렵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의 경제에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5결이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갈 수 없다 함으로써 일치되게 그 모든 초청을 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원하는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의 노래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인생의 모든 죄짐과 질고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대속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 그 메시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4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과부처럼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는 예루살렘을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여서 다시금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로 나라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너희는 메마른 땅에서 헤매이지 말고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돈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몸과 피를 다 깨뜨리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갈급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만 해도 이 식수 제한에 의하고 동복댐이 물이 이제 거의 고갈되어서 수도를 크게 틀어놓지 못하고 잠그고 물을 재활용해서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도 재활용한 물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많은 비가 내리고 모든 물이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이라고 해도 특별히 어려운 그런 가뭄을 체험한 때가 있지만 별로 실감나지 않는데 이 사막의 지경을 다니고 주변에 메마른 땅을 끊임없이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물이에요. 제가 처음 이스라엘을 갔을 때 거기에서의 황막한 상황을 보고 한강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 한강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못 살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나 양젓 그것을 또 발효시켜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생명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에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성적인 방종에 중독되기도 하고 다 기쁨을 찾으려는,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고 결국 허무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생명이 아닌 것이라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된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이 세상의 외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기쁜 곳에서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오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젖을 먹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헛된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도로라고 그러죠. 헛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돈을 다 바쳐서 마음의 기쁨과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아무리 먹고 먹어도 우리 마음에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아무리 집을 세우고 요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광주에 왔을 때 봉선동에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사람들에게 광주 와서 집을 사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 지방 사람들이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더 몇십 % 더 부자가 됐어. 그런데 그것은 결국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균 재산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5억이라고 하면 이 광주나 지방은 3억밖에 안 돼. 왜냐하면 집값이 뛰어가지고 서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 몇 억이 더 오히려 더 부자가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양식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고 오감에 끌려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찾고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돈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 들어가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의 물에 뛰어 들어가서 마음껏 물을 먹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헛된 것으로 헤매고 다니다.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양식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돌이키면 너희가 그리하면 2절 끝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그리하면 그 앞에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듣고 들으라는 것은 샤마라는 그 단어를 2번 반복하는데 슈무 샤모아라고 두 개가 이제 형태가 다릅니다만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듣고 들으라는 그런 표현이 같은 단어를 2번 쓰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어가 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를 반복함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부사가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읍시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말 그거 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새겨 들으라. 그런데 청개구리가 되고 마이동풍에 아무리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은 그것을 다 알죠.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2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 하니까 큰아들은 예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 아들은 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하러 갈 때 보면 큰아들은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친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딴 길을 걸어가다가 떼약볕에서 그 아버지가 혼자 일하시는 그 모습, 또 형이 일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예하고 대답만 잘한 큰아들이 아니라 자기 길을 돌아와서 실천하고 행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듣고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난무할지라도 끊임없이 TV나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경기하는 것을 못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항저우에서 그 롤러 계주 경기에서 3000m 계주를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는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 하는 바로 그 결승선 코앞에서 손을 번쩍 드는 바람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으면 그게 0.1초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 지나가야 되는데 다 이겼다고 해서 이 듣는 0.1초 차이 늦는 바람에 뒤에 오는 선수가 발을 먼저 해가지고 0.01초 늦어가지고 금메달을 잃었다. 끝까지 실천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변경하고 그러면 금메달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유혹을 받고 의심하고 변절하는 일들이 고대 세기부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르아스터교의 그런 신화에 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런 최고신 창조주가 이 무한한 시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천년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999년 12월 30일 12시 5분 전에 이제 5분만 지나면 이 5분은 제가 그냥 만든 5분만 지나면 천년이 딱 기도가 되는데 그 5분 전에 의심한 나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닌가. 아직 천년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천년을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그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악신이 출현했다. 서둘러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서 천년이 되었을 때 선신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악신과 선신이 싸우는 세계가 페르시아 종교의 그와 같은 근본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나. 0.01초 늦어가지고 메달을 잃어버리고 군대 면제, 군대는 뭐 가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또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그 스포츠도 하고 일한 사람은 면제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 참 이제 기준이 모호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면제시켜줘야 돼요. 군대 가서 몇 년 있다 그거 보면 자기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계 정상으로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을 선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고의 길로 공부하고 스포츠하고 또는 BTS도 군대 갔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서 그 사람에게 다짐을 시키는, 내가 이 특혜를 받았으니 나라와 다른 백성을 위하여 그만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인재를 키워야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면 이 경쟁, 국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치달려서 앞으로 나갑니까? 그 길을 열어줘야죠. 그런데 마지막 달려가는 그 길에서 결코 의심하지 말고 치달려 나가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이건 그냥 우리가 군대 가야 되지만 특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군 면제시켜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5%에 해당하는 정통 바리새인들은 군 면제입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은, 그 랍비의 자녀들은 군대 안 보내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군들도, 길거리에 여군들이 총 들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파란 20살 처녀들이 총 들고 그냥 거기에서 지키고 힘드니까 앉아 있어요. 그런 남녀 평등으로 군에 다 가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도 랍비의 정통 바리새인의 자녀들은 기도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군대 안 보내.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정점을 향하여 당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이 천년의 마지막을 딱 뚫고 나아가 응답을 받을 때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듣고 들으라 하면서 이 4절과 5절은 다윗의 언약을 얘기해요. 다윗의 언약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붙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 신약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이 지난다고 패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됐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고 물로 나오라는 영원한 메시아의 초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한 복을 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만민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갖는 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달려온.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대를 열으면 사실 조 목사님이 1970년대에 교회 성장 그런 CGI를 세우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 한국에 좀 우리끼리 그 교만한 서양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심으로 그걸 실천하니까 백인이고 흑인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아프리카에서 구름대처럼 몰려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몰려 들어와서 이 나라에 그것으로 사실은 표창장 줘야 돼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찾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그야말로 높이 들어세우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자기 돈으로 다 와가지고 오히려 하는 거예요. 이 국제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점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이 사회에 기여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